우리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죠. We understand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we know that God is great and majesty.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좀 타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는 저쪽 별 넘어 그냥 어디에 계신 그분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다면 then what good is he? 대체 그런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별을 넘어 어디에 그냥 계신 분인 것 같아. 뭐 이 정도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인생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냥 우리는 계속 애매모호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저 별 너머에 있는 어떤 분, 머리로만 그릴 수 있는 분을 원하는 게 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God who is here, 여기에 계신 하나님, God who is present, 여기에 그냥 같이 이렇게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God always available, 항상 우리가 원하면 만날 수 있고 And we need a God who knows, understand our situation.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we need a God who answers our request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로 아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감사하게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는 성탄절 이야기 첫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라는 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고 오늘은 성탄절 두 번째 시간으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뒷부분 1장 첫 부분 시작부터 쭉 보면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한 13살, 한 14살 정도밖에 안 된 앳된 평범한 소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가 되셨지만 마리아라는 소녀의 육체를 통해서 탄생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나사렛 사람이고 직업은 목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혼 풍습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세 단계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양가의 부모들이 이제 가문을 서로 보면서 이렇게 어릴 때 서로 이렇게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양가가 이제 합의를 하죠. 그런데 이 단계는 법적으로는 뭐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둘째 단계가 있는데 정혼 단계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승인을 했고 본인들도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는 이제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혼 기간은 1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를 존경하며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식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파혼을 하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셋째 단계가 있는데 결혼의 단계입니다. 정식으로 부부가 돼서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는 약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닌 그 중가운데 단계였던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부부였지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관계를 갖지 않는 기간인 겁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했고 동거한 적도 없는데 자기랑 정혼한 마리아라는 이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말이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 요셉도 남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부끄러움을도 느낄 수 있고 또 남자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법은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었고 혹 그런 심판은 피한다 할지라도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치를 안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에게 상처가 안 되게 하려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말을 듣자 요셉은 천사가 분부한 대로 즉시 서슴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나 이제 본부는 지켰다라는 겁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 남녀의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의 자격이 이제 있게 된 거거든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의 뜻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나사렛이란 조그만 마을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33년밖에 못 사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온 인류가 안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목적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것만 오면 누구 할 것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며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정녀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이 땅에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방법대로 똑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됨으로 전혀 죄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거든요. 동정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여인, 뭐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더러운데 거기에 아무리 깨끗한 것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릇이 필요했던 겁니다. 깨끗한 예수님이 깨끗한 어린 소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삼는데, 자꾸 문제를 삼아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게 또 더 이상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한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는 게 나는 그게 문제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참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너무나 분명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거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도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 주신 거거든요. 죄인들인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몸소 당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에는 파워가 있는 겁니다. Powerful name, Jesus. 능력의 이름. 정말 그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자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정말 그 예수란 이름 안에는 이런 파워가 있거든요. And powerful name that promises fulfill. 그러니까 예수, 약속을 이행하신 신실하신 그 이름 예수. 근데 무슨 그 약속이 성취가 됐냐면 본문에 두 개의 이름이 바로 그걸 잘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Jesus, 예수란 이름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이름 두 개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름에 담겨 있는 깊은 이유 때문에 성탄절이 오면 joy, 기쁜 거야. 그리고 celebration, 막 그냥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worship,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festivities, 축제가 벌어지고, love, 사랑하고, 그리고 gift giving, 선물을 주고, 그리고 carol, 캐롤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날만 오면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옛날 페르시아 왕조 실록을 보면 고레스 왕 때, 유명한 왕 고레스 왕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장군의 아내가 이 반역죄로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뒤늦게 전쟁터에서 그 전가를 받은 장군이 한 걸음에 달려와 왕의 처소로 들어가 고레스 왕에게 제 아내 대신 제가 죽게 해주십시오 라며 간청을 한 겁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간청을 듣고는 너희들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겠구나 라며 감동을 받아 둘 다 이렇게 놓아준 겁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나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아까 왕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보았소? 얼마나 자비하신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는지 아시오? 하고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왕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오직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단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과 같은 것. 아니,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사랑이죠.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 큰 문제를 일으킨 그 아내를 실제로 죽어준 남편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지금도 그분 앞에 오기만 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최대 사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입니다. 근데 신약의 최대 사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고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다음 찬양이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이런 게 감동이거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문까지 열어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이 첫 번째 등장을 하고, 근데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23절에 나오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중요한 이름인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이름이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임마누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엘로임,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가브리엘, 이렇게 뭐가 끝에 이렇게 엘 들어가잖아요. 미가엘, 라파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라파 뭐 힐링, 엘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뜻이야. 가브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렇게 이제 엘은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해 버리니까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이심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But God became like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고 위로가 되는 이름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God dwell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This is the wonderful message of Christmas, that God has come into us,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to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저는 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참 어떤 이름보다 정말 사랑하거든요. 힘든 인생길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모를 때가 참 많아.
그러니까 there's a lot of times in my life when I don't know what to do except crying to God. 하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 외에 다른 거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I don't know what to do.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God knows what to do.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시거든요. And the best thing, 세상에서 최고의 일, 최고는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He is truly God of Emmanuel. 그분은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유,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최고의 이름인지 한번 세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최고의 이름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꾸준히 섬기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면 오히려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고 비판을 듣는 분위기가 더 많지. 그리고 자꾸 섬기기만 하니까 이 몸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weary, 굉장히 피곤해지고 탈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섬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탈진돼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그렇게 비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때려쳐야 마땅한데 그렇지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하고 오히려 인생 살아가는데 걱정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정말 최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좀 슬플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참 많거든요. 살다 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꽤 있잖아요. 어떨 때는 자녀들 때문에, 어떨 때는 부부 관계로 인해서, 고부 관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문제가 많구나, 하여튼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잡아 준다라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좀 흔들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내가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This is who God is.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This is what God does.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의 현장으로 오셔서 정말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흔들리고 슬프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시는 주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거든요. He's right there. 바로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황이 힘들어서 삶이 어려워져도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기만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분명히 믿으면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 믿었다고 해갖고 슬픔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됐고 주님을 잘 믿어도 슬픔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슬픔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감사절 기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나온 삶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10대도 좋았고 20대도 30대, 40대, 50대, 60대 저는 대부분 다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은 지나온 삶이 슬픔이 하나도 없었고 늘 행복하기만 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울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졌거나 뭔가 꽉 막혔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이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주님은 함께 하셨거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거든. 내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 거거든. 그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 인생은 참 좋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 이게 인생에서 최고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인생에서의 최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실제로 함께 사는 것, 이게 최고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베이비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근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곁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Jesus is in you.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He lives in your heart. 여러분 마음속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what a comforting, encouraging truth that is.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힘이 되는 진리냐라는 거예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그리고 God is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시다니. 와,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다니.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This is the best thing. 이게 최고야. 그래서 임마누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최고의 이름인 거거든.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뒤뚱거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최고야. 우리가 죄를 짓게 돼서 뒤뚱거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텀블링 되는 거, 스텀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최고인 거예요. We are messed up. 우리는 we have sinned against God.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늘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마 좀 궁금한 게 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떠나실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잖아요. God left me because we have sinned. 우리가 죄를 크게 졌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떠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God doesn't leave us when we sin.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거든요. 태어나신 것도 죄 없이 태어나셨고, 일생을 사신 것도 죄 없이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죄 없으신 모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죄의 값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잖아요. 죄를 진 사람은 죄의 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only one who could pay for it, 이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우리와 똑같아야 돼. 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값을 지불해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야 죄값이 다 지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And he carried all our sin on his shoulder.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an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he paid for our sin,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져도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고 뭐 다 용서해 주시니까 신나게 죄를 져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Go sin no more.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From now on sin no more.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노야. 그리고 죄를 혹시 지었으면 don't try to cover up. 죄를 안 지은 척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와서 Lord, please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도 그렇고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듯이, 죄를 딱 졌다 그러면 acknowledge,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ask for forgiveness,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죄를 용서받은 후에는 get it right,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리고는 정결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거든.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인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여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분은 우리 앞에 가셔. 그리고 옆에서 함께 걸어주셔. 그리고 막 뒤에서 밀어주셔. 절대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거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그냥 즐겁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마태복음의 시작은 God with us, 임마누엘로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끝은 28장 20절 마지막 성경 구절에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God with us, 임마누엘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도 임마누엘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이거는 그냥 주님의 약속이니까 여러분이 철떡같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2주 후에는 성탄주일이고 또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임마누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